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같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할 때 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직분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끝났을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했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갔을 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기다립니다.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21장 보면 막 가지 말라고 붙잡고 사도 바울을 보고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는데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이들과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건 장로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장로들만이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그 어떠한 성경에 직분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보살펴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이죠. 28절 봅시다. 2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감독자가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신약 성경에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 감독자로 삼았어요 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을 주신 건 김경종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줬든지 지방인을 통해 줬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왜 줬다고요? 교회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직분자는요 교회를 세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교사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31명입니다. 우리 교인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많죠. 우리 교단 헌법 10장 55조에 권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며 한 번 안수받으면 권사 받으면 이제 또다시 권사로 임명받지 않는다는 거죠. 담임 목사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이게 권사의 역할입니다. 권사, 권면할 권자를 씁니다. 일사자를 씁니다.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면, 부드러운 말로 행동으로 권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은혜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말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한 말에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노예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 네, 한 번 말하고 3번 말하고 한 번 생각하면 안 돼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입은 문과 같아요. 문이 필요할 때 열려야지 항상 열려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왜요?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에 있어요. 혀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입술의 열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보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로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 절에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양떼를 막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한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직분자들은, 장로들은 뭐 하라고요?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심어주세요.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누게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 30절에 보면 교회에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30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장로들 중에서 사람들을 막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 이간질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것들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만드는 일이 일어난대요. 유혹이 있어요. 박태선 장로, 우리 그 신앙촌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는 장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능력의 손길을 저한테 주세요. 막 그러니까 마치 신처럼 되어 해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뭐 목사가 아니 그 어떤 장로가 힘 있는 그 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요 항상 은혜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직분자는 은혜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서야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직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입히도록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맡았으면 에헤 이러면 안 돼.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거기에 그 장로님들은 좀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선 그 교회에 먼저 와서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집사든 안수집사든 와가지고 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된대요. 왔어? 안주가? 밥 먹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다 떠서 드시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고 또 거동이 불편하면 떠드릴 수 있죠. 근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들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젊은 집사들이 다 갖다 줘요. 물론 이제 그 3대가 같이 다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덕스럽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는 섬기는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직분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한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옳음의 반대는 그름이에요. 맞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말씀에 서서 그 은혜로 서로를 잘 섬겨주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면 그게 기업이 돼요. 내게 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35절 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아멘. 거기까지요. 아멘.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가 버려요. 곁으로 가지도 않아요. 멀리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게 돕는 방법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약한 자를 돕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 돌보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멘. 믿음의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되고요, 은혜의 말씀에 서야 되고요,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그랬을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호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섬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더 깊게 나눌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는,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또 내게 앞으로 직분을 주실 것은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